같이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되어진 주일입니다. 참 은혜스럽고 감사한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 교회 또한 그 성장이라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DNA가 성장의 DNA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성장의 DNA가 있습니다. 아직 키가 멈춰 있는 듯 보여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보면 유독 키가 작은 아이가 있어요. 작은 아이가 있는데 또 유독 키가 큰 아이가 있습니다. 이미 자란 아이가 있고 또 자랄 아이가 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가보면 유독 중학교 때 키가 작았던 아이가 아주 커 있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누구나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커 있는 것이죠. 빨리 큰 애가 있고 또 나중에 클 애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클 것 같은데 남들은 이미 다 커져 버렸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키가 무럭무럭 자라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흥의 소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제가 이 말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축복된 길을 걸었어요. 정말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70년대 교회는 눈물 흘리는 교회였고 80년대 교회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사회에서 컸고 그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불과 한 10년, 20년 세대의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지역에나 천막을 치면 교회가 성장을 했다. 교회가 부흥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성장은 중단되었고 교회는 침체의 늪에서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졌고 행복한 신앙의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회에서 더 이상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교회가 하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인들이 더 독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국처럼 이단들이 많고 또 이단들이 성공하는 그런 그 국가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단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함에 일조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에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폐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문을 닫는 그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노예는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합동측 노예나 또 통합측 노예나 아주 큰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큰 교단들 가서 노예를 참석하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폐교회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폐교회하는 교회들이. 건물이 멀쩡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이자는 막 급속도로 오르고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건물을 졌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그렇게 빚을 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교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그 가운데서 이자는 뭐 눈덩이처럼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단들이 그 건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멀쩡하게 생긴 그런 뭐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그냥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줘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단들이 사용하니 일반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그들은 종교 사업을 한다는 거죠. 종교 사업을. 그러니까 그 되게 돈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돈이 많은가 하면 이단들은 교회를 가장한 이익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고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자기 그 이단에 가입한 그런 교인들을 그 사업체에 집어넣고 그러면 얽히고 설키잖아요. 얽히고 설켜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어 있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경매에 나온 그런 교회들을 사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시대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임에 확실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한국 기독교는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말하는 교회부터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한국 기독교의 문제를 어떤 이는 너무 잘 살게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주 5일째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주 5일째 근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잘 살면 그 주 5일째 근무를 하니까 이틀을 쉬잖아요. 그 이틀 동안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출산율이 저하되잖아요. 0.7%라는데 0.7이면 한 쌍이 0.7명을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100명에서 70명을 낳는 게 아니라 200명에서 70명을 낳는 거예요. 200명에서 70명을 낳았어요. 그게 한 세대가 가졌어요.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70명에서 다시 한 20명 나요. 급속도로 인구 저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독 감소하진 않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살게 됐는데 불행하잖아요. 불행하다고 느끼면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리고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불행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불행하잖아요. 근데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좀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은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무슨 이유에서든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성장을 멈추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치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면 비본질적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면서 비틀게 바라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얘기하면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에 더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떤 분께서는 가나안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이렇게 떠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좋은 예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영적 성장을 합니까? 그런 경험들 다 해보시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못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냥 영적 성장은, 영적 그런 상태는 바닥이었어요. 마음속에는 늘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안 가니까,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임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지성소를 두고, 성전을 두고, 성소를 두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하는 그곳에도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찾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생각,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화일 뿐입니다. 주 5일째 근무해서 토요일 날 놀러 갔어요. 요즘은 이제 4일째, 주 4일째 근무도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4일째 근무하면 금, 토, 일 이렇게 논다는 얘기거든요. 쉰다는 얘기죠. 논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쉰다는 얘기인데, 충전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금, 토, 일 동안 그러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이 멈췄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물이 서로 건물마다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성장한다. 이런 거예요. 지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쌓아 올린다. 함께 세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뭐라고요?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부자인 교회는 맨 나중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두아디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도시의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였을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 그런데 가장 작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행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길 가운데 있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인원이 모여 있어요.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미랄, 겨자씨만한 믿음, 수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비유들의 그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겨자씨가 장차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으로 자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믿음의 성장,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사업체의 성장, 우리 가정의 행복,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절박한 인식의 변화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항상 많아야 됩니다. 찬양도 그렇고, 복음 전함도 그렇고, 믿음의 성장도 그렇고, 더욱 열매 맺음이 많아야 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계획하신 게 있으시대요.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 계획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또 다른 것들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계획한 게 이만큼 있는데 그 계획한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풍성해지는 것을 부담 갖지 말고 기뻐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셨어, 이런 생각을 나에게 주셨어, 참 감사하구나, 이런 연결고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및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교회임을 믿고 기도하며 그 길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의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교회이다. 늘 내 삶, 내 믿음 또한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고 그랬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항상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항상 먼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먼저 내 제자가 되었어. 내 제자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겸손하게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교만하고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되었지만 나중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먼저 믿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성장을 매일매일 가져가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수님과 만나려고 하고 그 주님의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처음 된 자가 처음 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중됨의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 한국 교회에 요즘 정말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럽 교회를 봐라. 유럽 교회를. 유럽 교회 보면 저 교회들 보면 정말 한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가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봐라. 정말 한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먼저 된 것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어주셨으니 이만큼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이만큼 잘 살게 했으니 이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굳건히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한국 교회 모든 교회에 성장의 DNA를 주셨어요. 공평하게 주셨어요. 공평하게. 그 공평함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의지적으로 좀 부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고요. 연단하라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게 계속해서 연단하면서 성장을 향해서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단숨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 계속해서 연단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속함에 대한 그 시대적 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이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또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면 금방 실망하고 금방 안 해버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손자 손녀들이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계속해서 집에 밥이 있는데 그냥 어디 가서 밥을 시켜 먹든지 그냥 인스턴트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그런데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것보다 사실 사 먹는 게 더 나아. 이런 말씀 하세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속성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꾸준함에 대한 그러한 그 가치? 꾸준함의 가치? 이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연단되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됨을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그런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다시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존재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건강과 물질, 가족들과 자녀들, 지식과 권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영적 제사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삶 전체를 드리라. 사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야?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자신을 위한 관점에서 하나님만 위한 관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이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성질이 바뀌었어요.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거룩한 제사,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쁨 아닙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장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변화되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재능이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었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나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곳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왕이면 좋은 곳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NLT 성경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면 마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죠? 근데 칼이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 자체는 나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 누구 손에 잡혀 있는지가 정말 칼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렇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그 손에 잡힐 것인지 아니면
의를 행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충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임을 믿고 그렇게 드려짐에 감사하면서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변화. 그 과정 속에 성장의 변화, 부흥의 변화, 그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몸은 성인인데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이나 소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 상태. 어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현실에서 도망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거부하면 영적 책임감을 상실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성장의 그 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약한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변화를 사모해야 되고 성장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교회 또한 변화를 사모하며 성장을 사모하며 부흥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일 및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이라는 변화됨을 사모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성장해야 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변화됨을 사모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자들이 모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한 부흥의 성장의 변화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때 안 컸다고 대학교 때 성인이 돼서 안 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중학교 때 안 떴다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엄청나게 커 있는 그러한 중학교 때 아주 작은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엄청나게 부흥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